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침묵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주님 앞에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부터 했던 저희 서울연회 감독님께서 이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주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불의하며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같다고 비유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 온 세상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 지난주랑 요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묘사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장 6절 지난주 말씀으로 끝이 되었고 오늘은 본문은 새로운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이죠. 근데 지난번과 다른 건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이 갔을 때 군중들이 없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라는 이 내용과 굉장히 다르게 7절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긴장됐던 이 과거의 상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 시돈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죠. 그 전국구 스타가 되신 예수님을 그 이전의 갈릴리에서 찾았던 것과 다른 모습의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뭐 평안도, 뭐 양강도, 더 나가서 뭐 만주까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저 중국에서도 사람이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막 사람들이 상경에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9절에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찾아왔냐?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 병고침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병원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야매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편법의 시술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았고 그로 인한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 역시도 많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치유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사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정말 그 병치유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 의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병을 치유해준다 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만 참 회복이 있고 참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선교단체에서 봉사할 때 만났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리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녀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을 거란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너무 밝은 흑인 여성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녀의 아픈 이야기들을, 과거들을 막 내어놨을 때 어떻게 저런 거를 겪고도 저런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내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르완다 내전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투치족으로 소속된 여성이었고, 그 투치족을 거의 이제 학살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살 가운데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녀만 살아남게 됩니다.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이제 생존자의 증언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죽이고 말겠다고. 그 대학살의 잔혹함은 영화 호텔 르완다를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잔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살 속에서 정신을 잃고 시체 더미 속에 깔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 더미에 그냥 내동저층에 던진 거죠. 그 시체 더미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살았다는 걸 알고 나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2, 3일 동안 막 소리를 짓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 소리가 들리게 됐고, 다시 한번 막 힘차게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시체 더미 속에 며칠 동안 눕혀있던 그녀가 그 시체 더미 밖으로 나오고 살았다는 안도감과,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난민 신청을 해서 영국으로까지 귀화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왔던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 왔지만 이제 대학살이 벗어난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그 시체 더미에 깔려서 며칠간 있었던 그 두려움의 공포,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그 후투족에 대한 증오, 원망, 복수심은 그녀를 끊임없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밀어 넣었었습니다. 나락을 떨어져 살아갔던 그녀를 건져준 것은 그녀가 몇 번 나갔던 이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녀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몰살시켰던 후투족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프리다는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의 이제 상태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완다 내전, 20세기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홀로코스트 다음으로 정말 잔혹했던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존자의 모습이 이렇게 평온한 모습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걸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자신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한 번의 만지심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장면에 이어 마가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주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어져 전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유자라고만 생각해 찾아왔는데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죠. 뭐라고 인지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죠. 그냥 치유자라고만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귀신은 알죠.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면 기뻐해야 되고 너 참 기특하구나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더라. 요즘 같은 자기 PR의 시대와는 정말 동떨어진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는 십자가,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사실 특별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 라,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같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도 죽으면 다 비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트,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절대 권력, 힘, 제국을 갖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들의 이미지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죠. 그는 철저히 사랑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통념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아들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바르게 알아보고 있는 이 귀신들에게 고마움이 아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난 것이 사랑의 십자가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것이 저 사랑의 십자가 위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섬김과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발견한 사람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죠. 저희도 이제 3월달 이 남은 이제 일정들도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리두기가 사실 1.5단계가 될 줄 알고 이제 좀 점심시간 때쯤 이제 결혼식장을 좀 잡았는데 이제 식사를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시는 교우분들 좀 이해를 좀 어린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좀 부득이하게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